다시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나? 그래서 지난주에 봤는데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었나 봐. 그렇죠. 여러분들 저 보고 싶었어요? 아멘. 더 크게 내가. 와, 그렇지.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워시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불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변을 위험한 물을 주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상지 사랑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였으면서도 또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날 모습들을 지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도 시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이전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돌아가며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우리가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저기 여러분 우리 베이스 기타를 친 우리 젊은 우리 학생 캐나다에서 우리 지금 선생님도 궁금하다고 캐나다에서 와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데니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선생님도 뭐 내가 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궁금하다고 우리 어떤 애들인지 얘들 보고 우리가 캐나다 가서 애들을 도전 중에 따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또 선생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야겠죠? 그죠? 열심히 잘 드리는 모습 멀리서 왔으니까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만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가 부르다 이를 하나 영원한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리사로로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오고 미친 것을 버리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또 그 길로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심한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받는 자의 빛이 되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다 알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사마리아 이야기하면 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일반 회사나 뭐 단체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뭐 캠페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키다리 아저씨 같은 모습인 거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교사,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 교수님, 그렇죠? 어느 학교 미션 스쿨은 이제 성경이라는 수업이 아예 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거기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겠죠. 이 교수님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즉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 교수님이요. 교수님인데 구원받는 법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알았을까? 몰랐겠죠. 모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알아서 몰랐을까? 몰라서 몰랐을까? 아는데 모른다고요? 아는데 물어봤다. 아는데 물어봤다. 아는데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인가? 이단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러자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면 너무 좋죠. 그죠? 이과 쪽인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요. 생각 없이 답이 딱 나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묵건가 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그 사람 막 패고 막 때리고 옷 막 찢기고 막 하고 돈 있는 거 다 훔쳐가고, 그래서 엄청 진짜 만신창이 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눈에 띄는데 그중 한 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배를 진행하시는,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죠? 목사님, 내가 누리가 여기 쓰러져 있어. 내가 보고 누리네? 그래서 지나간 거야. 그래서 누리 어때? 서운해? 서운해? 알겠어, 안 그럴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지. 레위인이라고. 레위인은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사님이 더 낫겠다. 전도사님, 그지? 신명 전사님. 범규가 쓰러져 있는데, 너 범규가 쓰러졌네 하고 지나가는 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범규가 서운하지, 그지? 그리고 나서 아예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도와준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상처 다 막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잘했어요 잘해서 가세요도 그렇게도 안 했고 직접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여관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따지면 모텔, 호텔 이런 곳에 가서 이 사람 여기 좀 머물게 해서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주 극진하게 도와주고 케어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수십억, 수백억을 기부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모르겠죠. 그 사람도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데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보는 사람들 많은 데서 도와주지 말고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많으면 도와주면 안 돼? 사람 많으니까 다들 가면 도와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살짝 자기가 조금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살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몇 명을 도와줬어요? 도와준 사람 있어요? 한 명? 자, 한 명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니 진짜 막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만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어려운 친구에게 상담도 해줄 수도 있고 위로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번 한 주 갔다가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없었다. 그래서 못 도와줬다. 손. 다들 있었는데 안 도와준 거구나. 진짜. 괜히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지. 야, 우리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로 정말 막 급하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울의 노숙인들만 3,000명이 넘게 있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소녀소녀 가정도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사람이 살면서 한 달에 사람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우울증을 통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더라? 몇 퍼센트? 아무튼 50% 이상이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2명 중 1명은 그런 자살을 아주 가볍게라도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내 친구들을 도와준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노숙인들도 도와줘야 되고 나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쵸? 밥도 줘야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나요? 아마 물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또 그 도움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할 겁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율법 때문에. 어떤 율법이죠?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피해갔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기 어때요? 왜 지나갔을까? 누군가 하겠지라고. 응?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고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라는 마음인 거죠. 맞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돕지 못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있는가? 나는 도와줄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러니까 의도는 형식은 의미였고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한 가지 의견인데, 율법에서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만지지 않고 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또 도와줘야 하는, 특히 같은 민족일수록은 다른 민족보다 같은 민족은 도와줘야 한다라는 또 율법도 있어요. 충돌되는 율법 가지고도 그럼 이 사람들이 모든 율법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택해서 피해서 갔을까?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지훈이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겠지,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내 할 일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갔을까? 레위인이나 제사장,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뭐 학생, 뭐 임원들, 뭐 모태신앙들, 아무리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직분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직분의 문제,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인터넷에서 재밌는 실험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의 아주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두 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다니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1970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이 실험에는 세 가지 세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은 상황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 지나가는 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세팅을 했고, 또 하나는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그래서 이 실험에도 강도당한 사람을 있어야 됐습니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죠. 지나가는 사람이 필요해서 세팅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세팅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뒷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을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서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골목에 강도당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연기자를 거기다 뒀습니다. 고용을 해서 거기서 연기하게 했어요. 어떻게 연기하냐면 막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막 상처도 있고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침을 2번 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안 괜찮은데 제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대사를 연기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험 대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실험 대상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프린스턴의 대학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심리학과에서
신학자들, 거기는 이제 그 신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들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제 공모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서 인터뷰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심리학과로 오세요. 와서 인터뷰를 해주세요. 그렇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자기 신학과 건물에 있다가 심리학과 건물로 가기 위해서 그 골목을 지나가는 거죠. 연기자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간단히 인터뷰할 때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이 실험 대상인 줄 몰랐죠. 그렇게 실험이 시작됐는데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47명의 신학생들이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인터뷰에 참여하고 발표하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갔는데 30분마다 한 명씩 그 길을 보냈어요. 이곳에서 신학과에서 그 다른 쪽인 심리학과로 가는데 4가지 다른 상황을 줬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절반의 사람은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인터뷰 해야 됩니다. 빨리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나머지 다른 절반 사람들은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여기 뭐 30분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가서 준비하고 인터뷰 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또 차이를 하나 둔 것은 발표의 내용이에요. 절반은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왜 신학과를 취업대로 왔고 자신이 어떤 목회자가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 다른 절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자,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동받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도왔을까요? 신학생들이니까 다 도왔겠지? 회개합니다. 누가 도왔고 누가 지나갔을까? 몇 명이나 도왔고 몇 명이나 지나갔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주어진 사람이 도왔고 지나갔을까? 이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하나가 나왔어요. 여유. 자,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시간에 촉박하게 있는 사람이 있죠. 빨리빨리 가야 돼요. 가서 빨리 인터뷰해야 돼요. 지금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막 서둘러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다른 절반 사람은 여유 있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 30분까지만 가서 하면 되니까 천천히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했어요. 자,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보다 이 어려운 사람, 조난자를 6배나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발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죠.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 발표 준비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사람. 이들은 차이가 없었어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은 조난자에게 이 어려운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도 않은 채로 태연에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차이가 난 것이 바로 서두르는 사람과 여유가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2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이 비유와 연결돼서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동받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을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 실험 결과와 연결돼서 말하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도울 수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바로 이 여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짓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정말 여유가 있었을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밥 먹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여유가 있었을까요? 자, 이들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큰 예배가 있었어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명절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직장인들은 알 거예요. 휴일 다음 날이 제일 바쁘다고. 할 일들이 많이 쌓여서 밀려 있어서 가서 막 해야 된다는 거. 어딘가로 가고 있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직장인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집안일 하시는 분도 집에 가면 이제 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애들 또 다시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해줘야 되고 그럼 밥 해주려면 미리 가서 밥 준비해놔야 되고 그죠? 가장 바쁜 그 시기였던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는 빨리 돌아가서 밀린 업무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저도 목요일날 하루 시간이 나서 지금 좀 어디 가서 바람을 쐬고 왔는데 설교가 밀려가지고 어제도 새벽까지 하고 바빠요. 휴일 다음날 놀고 난 다음날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도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막 바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못 봤을 수도 있고 봤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서 나 빨리 일을 해야 돼 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처지일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면 출근 준비를 해야 되고 주부라면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집 청소를 해야 되죠. 며칠 사이에 풀이나 잡초가 이렇게 쭉 자라있으면 뽑아야 돼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이 교회가 있고 이제 옆에 자갈밭이 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며칠 어디 갔다 오면 곳에 풀이 진짜 이만큼 자라있어요. 다 그래서 가기 전에 뽑았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그것도 또 다시 막 뽑으세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사막이지만 옛날 시골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도 치워야 되고 먼지도 털어야 되고 아무튼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시간적으로는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똑같이 바쁘지만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이 바쁜데 마음은 다를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도 마음이 분주하죠.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사람을 실천하고 선택한 순간 마음에 있던 모든 짐들, 바쁜 것들이 비워져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순간에 여유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선택의 기로 있었을 거예요. 나도 할 일이 막 바쁜데 앞에 저 사람들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지나갈까?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 그는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빨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람 빨리 도와주고 빨리 가서 또 가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던 짐들, 내 위에 있던 짐들이 내려져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억눌렀던 것들이 짐들이 풀어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여유롭게 사랑을 실천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뒤처지더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지금 24시간인데 30시간으로 늘어나면 여유가 생길까요? 우리는 또 그 30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살 겁니다. 숙제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 내일까지 숙제 있나요? 했어요? 내일 안 가요. 내일 하면 되겠네? 그렇죠. 내일 안 할 걸?
어쨌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숙제해야 되죠. 시험 준비도 해야 되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학원도 가야 되죠.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그 바쁜 와중에 또 시간 조정해서 친구랑 놀러도 가야 돼. 왜?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렇지. 애들이랑도 좀 같이 시간을 보내야 내가 친구들이랑도 그래서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오늘 예배까지 해서 예배를 드려요. 또 다다음 주부터 시작된 애들보리 와가지고 또 해야 돼. 그래서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직장 해야 되죠. 출퇴근 지옥이죠. 야근해야 되죠. 거기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들도 공부하면요.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설교 준비도 공부해요. 공부를 해야 설교가 나오더라고. 거기다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예배까지 해야 돼요. 정말 많이 바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바쁩니다. 할 일이 쌍더미같이 쌓여있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해요. 끝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불안해요. 이 중에라도 내가 하나라도 놓치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보다 늦어질 것 같고 사회적으로 도태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든 내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이라도 아니면 한순간만큼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먼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깃들게 되고 그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보이고 돕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와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생각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만큼 사랑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면 내가 남들보다 좀 느려도 돼요. 남들보다 늦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죠? 우리 다 바쁩니다.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놔주는 때가 있어요.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때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한다면 그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나중 되어서는 다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절대로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근데 주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못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그거 다 못해도 돼요. 조금 늦어져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한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뭐 아예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하되 여러분들 할 것은 하되 해야 될 것은 하긴 하되 주님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 들으세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먼저 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주님만으로만 마음을 채우세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이 여유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여유인 것이에요. 창태 옆에 나오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꿈이 보이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은혜가 그때야 보여요. 나의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을 볼 때, 내 분주함을 잠시 밀어두고 주님을 먼저 선택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세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 마음의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시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마음이 바빠서 주님을 뒤로 나중으로 미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라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마음의 여유가 깃들 때 그 보이는 것들을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와 꿈과 비전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나의 일을 먼저 하고 덜 바쁘면 시간이 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끝이 없습니다. 평생 여유가 없고 주님을 볼 틈이 없음을 배웁니다.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마음에 할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주님께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채울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그 여유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꿈과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을 보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말씀 주셔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귀한 주님의 여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결단과 감사의 고백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고백들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우선순위로 마음에 두고 주를 사랑하기 결단한 모든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설센주군들의 예배에 모인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네, 이해나 학생 나와서 광고사항 좀 받아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단톡방에 선생님 매일 기치를 올려주시니까
개인 하루까지입니다. 그 사이는